다 같이 사도신경 안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새벽 기도에 유튜브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생각만큼 확연히 줄어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실시간 예배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계파가 존재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의 씨앗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는 건물은 하나 있는데 교회 안에 또 교회로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26절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함으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달란트, 또 모양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되고 또 반목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오늘 사람의 몸에 비유했는데요. 사람의 몸에는 발, 다리, 눈, 코, 입 등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다 고유의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드신 가운데서도 각자의 기능과 이것들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시죠. 몸에서 분리되는 지체는 각자의 개별로서의 기능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고 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몸을 떠난 발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 결국 썩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온전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몸을 통해서 비유를 한 것을 쉽게 우리가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비유한 것 같습니다. 참 교회 안에는 참 여러 모양과 색깔 또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귀한 성품과 재능과 능력들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 사역들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여러 모양으로 섬깁니다. 주일날 저희 예배가 끝나고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찬양하는 자, 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상담하는 자, 설교하는 자들 다양한 역할의 성도가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어른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이런 직분분들이 교회에 든든하게 기도원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또 기도의 용사로 계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김의 모습들을 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또 냉대하거나 외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를 통해서 갖고 예를 들어서 쭉 설명했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듣지 못한 것들, 몸이 다 듣는 것만 해도 어렵고 또 몸에 여러 가지 눈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무엇보다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귀한 역할로 충성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안수집사님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교회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늘 경험합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해요.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후원을 통해서 사역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고 더 힘이 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세기 지중해 연안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지역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아시겠지만 무역과 상업과 또 많은 문화들이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들 중에는 자유함, 또 종들도 당시에는 많았기 때문에 종도 있었고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분들,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요. 출신도 고향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한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더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시골에서 나왔으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알게 모르게 파벌이 생기고 서로 간에 비교하는 의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우리 권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목사님도 설교를 해주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흑수저냐, 내가 태어나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아주 평범한 환경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직장을 잡고 또 어디를 들어가는 곳조차도 그것으로 영향을 받는 이 땅 가운데 세상입니다. 대학을 서울권을 나왔냐, 지방대를 나왔냐. 물론 요즘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문화가 사라지고 있지만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학연, 혈연, 지연에 따라서 자기가 들어가는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회적인 문화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은 것은 오히려 아볼로파, 고린도파 이런 파당의 문제들을 오히려 제가 고린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함으로 더 문제가 커질 것을 염려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여 지체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배경과 신분과 인종과 연령과 성별을 가지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잘났네 못났네 이런 것으로 분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성령의 교제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남자와 여자 또 나이 드신 분과 나이 어린 사람들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들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 가운데에 하시는 신앙생활의 색깔과 지금 청년들이라든지 어린 20대 30대 젊은 집사님들의 신앙의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을 지켜갔던 어른들의 입장에서 또 그분들을 바라보면 또 많은 차이와 또 어려움들을 느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더 본받을까. 우리 할머니, 아버지 세대가 이루어왔던 그 믿음의 색깔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승해가고 그것을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신앙의 색깔들을 자꾸 비교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더 분열돼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한번 청년들 설교 때 그래서 제가 꼰대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나는 꼰대가 아니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는 말들 또 태도 생각들을 곰곰이 뒤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꼰대처럼 잔소리를 하고 싶어하고 또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얘기들을 제 입을 통해서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그들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가 했던 신앙의 색깔들을 강요하고 따라오기를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반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친밀감으로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서로 분리하고 분쟁하는 것은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획과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는 혹시 우리 주변 가운데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무시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 원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기준 또 신앙 색깔들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는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표현하면서, 각각 두셨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색깔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이 다른 성도와 비교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이렇게 새벽기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드리는데 너희들은 왜 못 드리니? 그게 나가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또 조그만 의지를 가지면 될 텐데 왜 참여를 못하니? 라고 평가하기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시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신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왜 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있지요. 마찬가지로 목사이지만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스스로도 저도 그렇게 위로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목사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라는 자기 만족에 저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얼마나 네 마음과 중심을 복음을 위해서 또 나를 더 친밀함 갖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고 헌신하였는지를 돌아볼 때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하루 종일 몸으로 봉사해도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분이 있는 건 반면에 한 2시간 봉사를 해도 그것들이 힘든 가운데 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인정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부족한 것들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 역시 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역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저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왜 저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정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밖에 못할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들은 천하보다 한 생명에 대한 마음들,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르게 또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과 영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편의 마음에는 참 암담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저들이 변화가 있을까? 저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의심을 막 심어주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막 시험이 듭니다. 포기해버릴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갈등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얄팍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은 그 단단한 흙 안에서 꿈틀거리며 씨앗이 새순이 돌아서 그 땅을 삐집고 나와서 자라서 큰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그를 위해서 영양분을 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또 최선을 다하여 섬겨줄 때에 그 한 생명이 변화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유명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또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사로, 목사로, 교사로 분명히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소심하고 참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대화하는 것도 참 힘들어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감 또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결단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목회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들을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결단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안에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을 스톱이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달란트와 능력들을 가진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후에 영원토록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이번 주주의 목사님께서도 설교 내용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받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들은 그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이 세 번 부인했다고 해서 그를 내쳤다면 아마 그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부활 이후에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그렇게 더 확신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3,000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그가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했던 것을 우리 성령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2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너희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교회는 말한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란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 놈이 어려움을 당하면 공동체 모두가 슬퍼하고 어떤 한 번의 기쁜 일들이 있을 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다니면서 교회 안에 참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때론 아픈 상처와 어려움들, 때론 기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함께 계속 성장해 갔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원제일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 이뤄가는 공동체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자신의 탤런트를 통해서 아름답게 서로를 섬겨가며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봐주고 격려하는 상원제의 모든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또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난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으로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하고 또 직장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아픈 우리 환우와 교회에 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제가 보니까요 100명 이하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정리가 돼야지만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저도 교육자로도 답답하고 안타깝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각자 자리에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잦아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몸이 온전치 못한 분들이 있으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힘든 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약한 분들끼리 교회 잘 안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주변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가운데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권면해야 되냐면 실시간 예배가 있으니까 또 전도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실시간 예배 드리니까 유튜브 상원제일교회 치고 들어오면 링크 걸어놓으면 알람 설정해 놓으면 연락이 또 오니까 그때 같이 와서 우리 채팅창에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안부도 묻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셔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더 그분들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도 놓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환우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